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다른 길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길이다. 다른 진리도 없다. 그리고 나를 모르면 전부 다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이 뜻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와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죽은 세상에 산 자들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아는 자들이 생겨났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 이 말은 죽은 세상에서 산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그들에게만 예수님은 길이 되세요. 어떤 길?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돌아갈 곳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게 되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카페에 글 올린 게 있죠. 돌아갈 길을 아는 자들의 여유로움. 더 이상 길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게 길을 아는 자의 여유로움을 예수님은 한 단어로 자유라고 하십니다. 자유.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 또 세상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죠. 진리가 뭐예요? 오늘 아까 우리 성경 주일학교에서 희하고 유리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이신 그분을 앞에 세워놓고 진리를 묻는 거야.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불변하고 영원해야 진리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불변하고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사라지는 것들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며 또 그분이 자기 사람들에 대한 사랑까지도 불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거야.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상대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을 만큼 필요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폭력적인 사랑이에요. 폭력적인 사랑.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죽음도 우리에게 같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력적인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 폭력적이냐면은 우리의 옛 사람을 날마다 죽여내시는 사랑이에요. 아가서 8장에 보면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이 뭐야?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 그 심판의 불 안에 그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판의 불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태워지고 또 내가 세운 것들이 다 무너지고 뭐만 남는다? 그분의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자기 구원을 위해서 쌓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구원의 문제는 너희들 속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 구원을 내가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심지어 옛날 유대인들은 목숨까지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다 불태워진다. 불태워진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길, 내가 깨달아서 내 것으로 챙겨둘 수 있는 그런 진리, 또 영생을 탐하는 그런 탐심까지도 여호와의 불로 다 태워지고 이게 심판이거든요. 남는 건 뭐만 남는다? 은혜만 남고 긍휼만 남는다. 이 긍휼이란 말이 헤세드, 사랑 같은 뜻이거든요. 이 긍휼이란 말 안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긍휼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라함이라 라함. 라함이 뭐냐면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아기가 무슨 지가 쌓을 게 있고 무슨 지가 길 찾을 게 있냐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엄마가 탯줄로 통해 공급해주는 그 생명이 아니면은 그냥 죽은 피덩어리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자궁에서 잉태된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있음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 다른 길, 다른 생명 없다. 그래서 성경 이 모든 성경의 단어들, 언어들은 전부 다 그분에 대한 설명이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의미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생이 따로 있고 그 영생의 길을 자기들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재밌죠. 종교의 세계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의 길, 진리를 찾고 찾아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그 길,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원한 세계, 그 신을 찾아가서 올라가는 게 종교예요. 그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찾은 적도 없고 우리가 찾을 능력도 없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찾아지게 된 것.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길이 내려와서 나를 찾은 것과 내가 그 길을 찾으려고 헤매는 것. 아무리 찾아도 그 길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두루도는 화영근과 천도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 길은 못 찾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영생을 탐하는 자들이 그 생명길을 찾는 자들이 이 죽은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오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의 행실이란 말입니다. 좀비들의 행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바꾸어 하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자궁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누구에서 난 거예요? 에덴에서 여자에게 말을 건 그런 존재가 있죠. 뱀, 사단, 하늘에서 쫓겨난 자. 그 뱀의 말과 결합이 돼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뱀의 후손의 말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영적 전투,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적 전투라 그러니까 뭐 굉장히 딴 거 생각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어떤 말을 가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영혼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뱀의 말을 가졌는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가졌는가. 뱀의 말이 뭐예요? 네가 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려야 돼? 저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게 뱀의 말이야. 그거 따먹고 난 뒤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영광, 자기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세상의 인간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마귀로부터 빼앗아 온 자들, 우리는 한 발자국 뛰어서 못 벗어나니까. 그렇게 탈출이 당하지 않은 자들은 뱀, 그 사단의 소유물로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원수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주신 자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이 뭐예요? 세상.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세상과 하늘을 비교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죠.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우리 성도에게는 이 세상이 아닌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담아서 바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이번 대전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영과 육에 대해서. 우리 육에는, 이 질그릇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담아버리면 전부 다 불살라 없어져 버려요. 녹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느냐? 보이는 것들, 이 세상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아닌 그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슨 용도로 있다? 부정당하기 위한 용도. 이 세상 안에는 그럼 뭐가 다 포함됩니까? 인간들이 생산한 문화, 문명, 종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14장에서 우리 방금 읽은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왔다는 말은 이 세상은 전부 다 뭐라는 이야기예요? 생명 없음, 죽어 있는 세상, 길 없음, 진리 없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피를 흘려야지 너희들이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릴 텐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진리로 왔다, 길로 왔다, 생명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음을,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음을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별세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로서 세상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징징대일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 살기가 참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다 되면은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세상이 가두어진단 말이에요.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분리, 찢어짐, 그게 아픔, 고난, 공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밖에 몰라요. 우리 자신이 흙이단 말이에요. 흙으로 창대.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보내면서 그랬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럼 뱀이 먹는 게 뭐예요? 뱀이 흙은 안 먹잖아요. 뱀이 누굴 먹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내어준 사람들을 뱀이 먹잇감이에요. 그러니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뱀의 말인데,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강제로 찢어내니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죽을 징역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우리를 별세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또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는다는 그 책인데, 거기 보면 성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 그러니까 주인공이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이 그 길에서 많은 유혹과 역경이 있습니다.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라는 길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배경으로서 주어져 있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배경이고 장치들이지, 그것들로 인해서 그 천성 가는 길이 어떤 방해도 취소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가 그 길을 찾았다면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찾은 길이 아니고 그 길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졌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길은 잃어버릴 수 없는 길이에요. 취소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의 길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 예수라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라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유명한 목사 있죠. 성가대학 가가지고 구원이 이르는 길은 예수 외에도 있다. 그렇게 뜻은 목사.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어떻게 예수뿐이겠느냐. 고 했던 조용기 씨. 지금 어디 가 있을까요? 조용기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개혁주의를 한다는 소위 그 개혁교회들이, 그 목사들이, 또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 길은 달라도 마지막 종착점은 같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서로 화해하고 공동의 선을 찾아가자. 정말 그렇습니까? 공동의 선, 공동의 진리라는 게 있느냐 말이에요. 가톨릭의 수녀와 불교의 여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찬불가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면 그게 공동의 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입니까? 여성들이 그 출가하는 데가 청도 가면 운문사 성가대학도 있고,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 깎는 데거든요. 그 운문사에 갔더니만 사진이 있어요. 그 여성들하고 수녀들이 같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노래하는 사진을 붙여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이름으로 하나 되기예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모든 것은 인간 중심이고 신마저도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인간의 이름 내기, 바벨 쌓기. 그래서 종교의 세계는 다 인간의 그 생명나무를 향한 탐심의 발로다. 신이 되고픈 욕망.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신이 되고픈 욕망. 그래서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여름 캠프에서 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세상으로부터 별세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처에서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의 이름을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름을 두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이름, 주와 그리스도 대신 그분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들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바꾸어 말은 뭐예요? 자기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부정되고 내 이름이 그분에게 빼앗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모인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목사 이름도 아니고 교단 이름도 아니고 교회 이름도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행복이나 인간의 구원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처음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기독교예요. 그 자리로,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그 하나님과, 우리를 지신 그 하나님과 다시 화목게 되는 그 자리, 화해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 안,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인간은 존재입니다. 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그럼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없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없음. 그것도 요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지옥은 없다 그러잖아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사람들을 그렇게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 두실 리가 없다. 그래서 지옥 없다요. 그런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은 누가 간다?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왜 가느냐? 그 마귀와 결합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첫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아담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 먹고 생명나무신 예수께로 가서 완성되는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즉 하늘적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다른 인간 없다. 그럼 예수 안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그런 종교인들이 찾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건 다 자아가, 내가 투사되고 확장된 그런 자기라는 우상일 뿐이에요.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쉽게 말하면 자기 사랑, 자기 숭배, 자기 영광의 발산이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을 따먹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상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세상 신이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는 그 세상으로 내보냈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 세상에서, 그 저주받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찾지만 하나님 그 길을 막아 놓으셨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언약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래서 하늘길을 오신 그 예수님 외에 어떤 종교행위, 어떤 고행이나 참선이나 기도나 구제나 보시나 뭐 경전을 연구하거나 뭐 교회를 하거나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업증이나 공로로도 그 길은 열리지 않는다. 찾을 수가 없다. 다만 그 길이 찾아온 사람에게만, 그 길에 찾으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구도의 길도 다 헛것이다. 김혜진 기사님, 죄가 뭐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그 사귐,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살해해가지고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밖으로. 아담이 낳은 첫사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 첫사람부터 그 형제 사이에 친족 살인이 벌어져버려요. 그 살인 밑바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정오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아니란 거야? 왜 아벨 것만 받고 나는 안 받아? 만약에 하나님이 그 보이는 하나님이 옆에 서면 하나님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동생 죽여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 DNA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 유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게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세상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어떤 진리도 없다. 어떤 서성도 없다는 것이 에덴이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의 역사예요. 오늘까지 인류의 역사, 또 역사의 정언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과 역사는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약속이신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지금도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17절.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만물 세상이 누구를 위해 있다? 주를 위해 있다. 주라는 말은, 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느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무엇을 위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위해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그분을 반드시 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죽여서 이 땅에 피를 흘려야 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역할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참 재밌죠? 이 땅에 오신 그 약속, 그분을 살해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걸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그놈들, 나쁜 놈들, 내가 그때 있으면 나는 예수 안 죽였을 텐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전번에 대전 모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해 시리즈로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교회를 뭐 수십 개를 개척을 하고 아프리카로 어디 아마존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해가지고 그 원주민들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1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일이 뭡니까? 언약의 피를 흘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말이에요. 영광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냐? 창세기 전에 있었던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약속만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뭐 2천억짜리 예배당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헌당하고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는 그런 영광 안 받아요. 우선 그런 17장 10절 한번 봅시다. 17장 10절에서 11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로 완성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실행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삼위일체이신 그분들과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다른 영광 없단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마지막 성도의 목이 비어지면은 이 세상은 전부 다 불타 없어진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일을 위해서 죄도 사망도 사탄까지도 제 역할을 지금 충실히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묵시 안에는 이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어 있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 가시적인 이 현실 속에서 다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 만물과 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자기 목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어릴 적부터 요즘 뭐 유치원에서까지 꿈을 가져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요즘 보면은 웬만한 교회 보면은 비전 센터 하나씩 다 있거든요. 비전 유행이에요. 그런데 어떤 피조물도 자기 꿈, 자기 비전, 자기 목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자들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적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 교회 손님이 다 떨어지니까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러고 막 동기부여해주고 비전을 가지라 그래야지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 사람과 같이 되신 그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신, 무릎 꿇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아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완성,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그 나라는 지금 세상 속으로 오고 있고 또 마침내 올 것입니다. 어떻게 옵니까?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정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떻게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있고 또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렇게 진리는 하나이고 그 진리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라는 그 길은 세상에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아는 여러분은 죽은 세상에 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옛날에 그 눈먼 자들의 세상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은 다 전부 다 눈먼 자인데 눈뜬 자가 얼마나 세상 살기 힘든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이 죽은 세상 속에서 산 자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뿌리는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면은 주께서 따라다니면 밑둥부터 자꾸 잘라내시는 거예요. 여기는 니들이 살 곳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3대가 텐트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손자 야곱하고 같이 텐트 치고 살아요. 텐트 치고 이 땅에. 거기 나그네요. 이 캄캄한 어둠의 세상에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들로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 빛의 아들들을 위해서 어둠으로 있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상 속에서 예수만 진리이고 길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들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참 빛으로 와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빛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 참 빛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충만한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는 그 참 빛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단 말입니다. 요한 1서 봅시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5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지요. 이 진리, 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여러 개의 진리는 이미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적 진리, 타협할 수 없는 진리.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 열어 보여주신 그 생명길, 그 길, 예수라는 그 진리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세상이 찾는 다른 길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그건 길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돼요. 배타적이다, 폐쇄적이다, 혼자 잘났다, 사랑이 없다, 독선적이다. 사실은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거 길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은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어도 그래서 자꾸 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욕을 얻어먹어도 정직하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다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서로 토닥토닥하면서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게 그렇게 이해심 많고 포용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집단 자살. 오늘날 세상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온 천사로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한 그 다른 복음이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가리다 교회에게 이렇게 못을 받습니다. 가리다서 1장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이 사람들 귀에 거슬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절대로 손님 떨어지지 않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을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교회에 모으려고 하지 사람들 쫓아내는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왜? 다들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으려고, 가두어 놓으려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는 말세에 교회가 어떤 짓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리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세상은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세상이에요.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그랬다 그러죠. 대낮에 등불을 두고. 그런데 세상이 찾는 그 길은
세상에는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와 성경이 말하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얻고자 하는 영생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다르단 말입니다. 생명 자체가 달라요. 세상이 가고자 하는 그 천국과 믿는 자가 가는 천국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지옥도 천국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영생은 내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질이 다른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 목숨이 아니에요. 하느님적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질이 달라요. 그래서 신자는 이 몸 아닌 하느님이 예비하신 한 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한 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이 몸 가지고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을 사는 동안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느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약속하신 그 한 몸을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서서 15장에 나오죠. 땅에 속한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상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형상이 먼저 있어요. 우리 이 몸보다도. 그 한 몸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란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사랑이 아니면은, 그분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아니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본서서 13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데서 나오는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방언도 어떤 예언도 다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 그 세계,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다른 세계. 그래서 사도는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버려진 자다, 버림받은 자다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길이고 진리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 그 생명이 나누어진 자들만 그분과의 그 교제, 나눔, 사귐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이 나누어지는 그런 사귐. 반대로 그 예수를 모르는 자들, 그분에서 찾아지지 않은 자들은 평생도록 길을 찾다가 자기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내어버려 두심. 그렇게 자기가 길을 찾도록
평생도록 헤매도록 내어버려 두심. 이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아니어도, 그 진리 아니어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우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것을 믿도록 내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런 미혹의 역사, 사단의 권세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이라는 아담의 자존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으로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죄성. 그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 길 외에 인간의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존심을 챙겨주는 그런 종교, 그런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주께서 내어버려 두시면, 주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솟아나는 자연스러운 정욕이고 탐심이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신의 가능성,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불성, 그걸 잘 깨닫고 잘 개발하면 모두 해탈하고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지극히 인본적인 속임수. 카톨릭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밑바탕에는 인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잘 개발해가지고 성화에 이르는 그런 수도와 수행의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개신교에서도 한때 유행했죠. 뭐 테레스 디아스라든지 그런 얼마만에 많은 그런 수도의 방법들, 그걸 계속 개발해가지고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가지고 성자가 되고 성인이 되고 복자가 되고 다 했으니까 너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이게 종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도를 대정하는 악행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의 율법행위, 선행행위가 보태져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가르침. 이게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은혜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에 반발하는 인간들의 그 죄성, 본성을 너무도 잘 아는 사탄이 인간의 자존심을 채워주는 그런 종교를 계속 생산하고 개발해가지고 퍼뜨렸단 말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어리석게 쪽팔리게 은혜에만 매달리는 거냐. 만물의 영장답게 네 구원은 네가 책임져야지. 참 솔깃하잖아요. 참으로 보안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 유혹을 사단은 세상 끝날까지 인간들에게 던져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평생토록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이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유대교 교인들이에요.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쫓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처럼 자신의 불가능과 믿음 없음을 한 번도 폭로당하지 않은, 들켜보지 못한 사람들, 자신이 얼마나 예수를 모르고 믿지 못하는지를 모르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부터는 뭐한다? 상급받는 일만 남아있다. 그것도 차등이 있는 상급. 당신하고 내 상급은 다르다.
하늘나라 갔어도 누구는 100평짜리 맨션 살고 누구는 오두막집 살더라. 요또 소리 하는 놈들. 그래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생활 뭐 주일 성수 다 하는데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골목 이런 데 다니든지 아니면은 등산같이 가보면은 팻말 있죠. 길 없음. 절벽.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처럼 길로 오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길을 묻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종교인들은 말입니다. 14장 오늘 본문에 5절 6절 한번 봅시다.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 진리가 뭐냐고 물었던 그 인간이나 지금 예수님 앞에서 길 묻는 이 도마나 하나도 다르게 없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는데 도마가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압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죄의 권세 아래서 눈 멀고 귀 먹은 죄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분과 어떤 사귐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 있는 분과 죽은 세상과의 만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서 난 자, 즉 세상에 속한 인간들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과의 사이에는 어떤 접점도 없어요. 넘나들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절을 깨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언약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언약의 피 뿌림을 입은 자들에게만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영원한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앞에 두고도 길을 모르고 나를 앞에 두고도 진리를 모르지만은 너희들은 세상이 아닌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핏뿌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능력이나 너희들이 선택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야. 다른 길 없어.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아버지와 약속대로 너희들을 반드시 살릴 거야. 그때는 너희들이 내가 길인 줄 알게 될 거야. 그때는 너희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테니까 너희들도 내 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어떤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 그렇게 너희들은 나의 정인으로 내가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가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생명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늘 가는 밝은 길. 이렇게 예수라는 길에 의해서 찾아진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또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이미 길 위에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목적지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지로 반드시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길 위에서 발버둥 치고 뒷걸음질을 쳐도 그 길을 벗어나서 탈락할 일은 절대 없다. 이게 평안이에요. 다만 우리 짧은 인생 동안 그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아픈 사랑, 그 죽음 같은 사랑을 나누는 그 여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을 걸었던 그 광야 여정, 그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 모든 발걸음마다 뿌려진 그 언약의 피를 우리로 하여금 체휼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그 광야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 동안에 뭘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부를 그 노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다 죽여내시고 광야에서 그 1세대가 광야에 다 죽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의 찬송, 그 감사의 찬송을 배우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그 시온성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약속의 땅,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이시는 그 반석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독사와 정글이 들끓는 이 광야에서도 매일매일이 살롬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없는 그 평화, 그 평안을 우리에게 가끔씩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른 그 찬송을 함께 새기면서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이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찾은 길이 아니요 길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길에서 우리 모두에게 그 영광의 소망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